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 마음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위기라고 얘기하면은 음모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모든 나쁜 짓은 하더라도 뭐는 하면 안 되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국가를 무너뜨리는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교회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를 구하고 살릴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는 꼭 지켜내야 될 우리의 아주 소중한 곳인데요. 다음, 저는 이제 처음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들께 어떤 위기에 지금 우리가 처했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글씨 작아서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저게 뭐냐면 그 북한을 건국한 세력 중에 북한에서 영웅으로 삼는 분이 있어요. 이종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이종만의 외손녀죠. 그분이 지금 평양을 방문한 거를 대대적으로 지금 한겨레가 과거에 보도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한국을 영세 중립국으로 선포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게, 통일이면 무조건 좋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통일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통일이 무조건 되면 무조건 좋아, 통일만 되면 좋겠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평화다 그러면 그게 어떤 평화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가령 과거에 김일성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저나 다 수용소에 갇히면 평화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말살당하면 평화죠. 왜냐하면 찍소리 못하면 평화 아닙니까? 그런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평화인 거죠. 이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만약에 여기가 북한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제가 군종장교 출신인데요, 목사님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군에 있을 때도 이 성경책을 되게 저거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군법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산의 구정교회 성도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랑 같은 부대의 목사님이셨고, 제가 중2로 딱 임관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소령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연구위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법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쓰러뜨릴까 이거 막 고민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어떻게 같이 근무했던 목사님이랑 같이 지내게 되면서 이게 엄청난 은혜다.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뵀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될 거를 서로 몰랐지 이러면서 둘이서 포옹하고 같이 울고 그랬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요 성경책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역사 자체가 이 교회가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종교개혁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던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제가 그 당시에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가 맞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독립하고 나라를 세울 때 굉장히 강력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교회 일원이 됐을 때 교인들이 모르는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들한테 대한민국은 교회가 사는 나라야. 그러면 애들이 저한테 에이 교수님 설마요. 아니 진짜인데? 우리 교회가 사는 거 맞아요. 그럴 리가요. 이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북조선을 세운 영웅의 외손녀가 거기에 방문해가지고 뭘 외치냐면 이 한반도를 영세중립국으로 선포하자. 듣기에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 속에 있으니까 우린 중립이야. 이렇게 선포하자. 그럼 평화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뭘 뜻하냐면 미군 보고 가라는 말이에요. 미국 제발 이 땅에서 좀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쫓아내고 한미동맹 깬 다음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평화죠. 이제 우리가 같이 수용소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평화죠. 왜냐하면 수용소 안에서 찍소리 못하니까. 그래서 저걸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 김일성이 1987년에 통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한 게 바로 저 영세중립국이에요. 그러니까 영세중립국을 하면서 미국 쫓아내고 자연스럽게 연방제로 가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선거 때마다 지금은 다행히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고 해산이 됐죠. 그래서 그게 매우 다행인데 그 정당이 선거 때마다 내놓는 통일에 대한 정책이 뭐랑 같으냐면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 기독교 내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복지를 더 중시합시다. 분배 문제에 더 신경 씁시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경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민주주의인 거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주사파진 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주사파 짓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판이냐.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뉴스앤조이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제가 그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기 최초로라는 분이 지금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라는 걸 통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바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가 영세중립국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죠.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저겁니다. 그러니까 저 책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왜? 라는 책인데 저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가 뭐냐? 이럴 때 6.25 전쟁이 있었는데 그 6.25 전쟁의 성격을 통일전쟁으로 보죠. 저 책이 지금 대학에서 많이 읽히고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6.25 전쟁이 통일전쟁인데 저 책이 아예 한 챕터를 할애해서 뭘 설명하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하느냐, 합력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냐, 이걸 아예 한 챕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악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민족이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저 6.25 당시에 미제국주의자들을 한반도에 끌어들여가지고 통일을 못하게 방해한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걸 한 챕터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은 게 만약에 그렇다면 저 책이 얘기하는 통일전쟁이 정말 통일을 가져왔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약간 재미있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말을 하지 말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학계에서도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국이라는 말을 쓰면 왜 안 되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성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은 완성된 헌법입니까? 아니면 통일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만들어 놨다가 필요하면 없앨 수 있는 헌법입니까?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완성 헌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제헌헌법의 권위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처음부터 생기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젊은이들에게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저주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를 저주하게 만들 때 그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똑똑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1913년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이 출판됐어요. 저거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왜 중요한지 그걸 설명하는 책입니다. 백오인 사건을 겪고서 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일제가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제일 두려워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핵심인데, 하나는 외교적으로 당시의 강대국인 영미에서 자꾸 특히 미국이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강대국이 자꾸 이 땅에 관심을 갖는 게 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분들이 조선의 역사를 굉장히 미화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친일파라고 또 공격을 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교회가 모든 문명의 출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 기록을 보세요. 어린 애들이 벌써 낮술에 취해 있고 도박하고 그런 게 굉장히 심각했었죠, 사회적으로. 그런데 일제 당국의 기록에 보면 뭘 설명하냐면, 아니 이상하게 청년들이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식민지배가 쉽죠.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만 가면 애들이 도박을 끊고 술을 끊으니까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당시에 구한말에 우리가 암흑기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는 상태였는데, 교회에 가면 선교사들을 통해서 당시에 가장 선진적인 문물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자꾸 똑똑해져요. 그러면 독립하고 건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걸 조선총독부가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기뻐하는 건 뭐냐면, 저 한국교회 핍박에 보면 교회가 왜 소중하고 중요한지 한 10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저거구나. 지금도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탁월함이 살아나면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이 살겠구나. 그게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걸 얘기하실 때 제가 더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1913년에 처음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이 초판이 출판이 됐는데, 저걸 쓰실 당시에 지금처럼 저자가 폭넓게 자료들을 검토하고 사료들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탁월하게 뭘 얘기했냐면, 200년 동안을 두고 루터시의 개교한 풍조가 정치 제도를 개혁하기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구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이승만이라고 하는 젊은 리더가 뭘 깨달은 거냐면, 전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서구가 어떻게 먼저 발전해서 탁월한 정치체제를 만들고 시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헌법이 존재해서 자유권을 보장하고 이 체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꿰뚫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저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이해하냐면, 명백하게 역사를 이해하면 서구가 탁월했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조선 땅에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냐, 이걸 이해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 땅에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보내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만들어.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뭘로 이해가 되냐면 그 자체로 은혜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하필 왜 이 땅에 그 많은 아주 우수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를 바탕으로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끔 하시냐, 그리고 미국과 손잡게 하는 그 출발이, 기초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 저 원수들 때문에 통일을 못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분노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을 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한반도에 미국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돕고, 그 교회에서 키워진 인물들이 결국은 독립과 건국을 성취하게 하시는가, 이게 은혜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특별히 종교개혁이 어떤 정치개혁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혁명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생활을 진보시키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저녁에 이 땅의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있다.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물신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막스 베버가 탁월하게 뭘 분석했어요? 왜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전문가의식이 강하고, 저분들이 갖고 있는 생활방식이 왜 혁명적으로 생활방식을 바꾸고 인간의 삶을 진보시키느냐, 그걸 분석한 거죠. 그래서 왜 특별히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와 그 도시가 탁월하게 발전하고, 그러면서도 사치와 향락이 없고 발전하는 모델이 만들어지냐, 여기서 자본주의 정신이 시작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막스 베버의 연구 아니겠습니까? 제가 도대체 이 모더니티, 현대성, 이게 어디 있느냐, 이거 연구하다가 그 본질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신앙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경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은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뭘 이해했냐면, 탁월한 신앙인들이 문명의 레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윤리가 몸에 밴 사람은 품위가 있고 멋진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자유민주공화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법치가 정착을 하고 건전한 자본주의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일제로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길을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선각자들의 건국 정신이죠. 그래서 제가 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빠졌냐, 그 얘기를 할 때 이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렸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저걸 보셔야 돼요. 저 수염난 저분이 누구시냐면 유명한 법학자입니다. 옐리네크라고. 근데 저분이 뭘 설명하셨냐면, 왜 교회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가 뭘 강조하셨냐면, 지금 인간이 탁월하게 자유를 누리는 헌정이 만들어지고 법질서가 만들어지는데 이 기본이 뭐냐, 이걸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때 뭘 지목하냐면 종교개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제가 교회가 너무 싫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뭘까 그래가지고 종교개혁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근데 이게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자꾸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교회사랑 조교개혁사 공부를 하다가 자꾸 은혜가 돼갖고 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그랬더니 언더우드 박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언더우드 박사님이 처음 회심하도록 도운 분이 노출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양반 출신이어가지고 맨날 에헴하고 다니고
예수 믿음 잘못 믿다 걸리면 죽는 걸 아니까 이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살짝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만 일단 읽어봐 이렇게 권하신 거예요. 그때 읽다가 이분이 뭘 고백했냐면 이 책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믿게 되는 희한한 책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방에 찾아와갖고 그걸 고백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멋지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 난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더우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하시고 하느냐고 고생을 하시다가 그 첫 번째 예수 믿고 그 변화된 그분을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게 우리 역사예요. 제가 그걸 보다가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저 말씀 읽고 뭐 하는 저거를 공격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자꾸 은혜가 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저 책은 위험한 책이다. 왜냐하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믿게 되는 희한한 신비의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읽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의 역사예요.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바로 종교개혁이 이 말씀 중심의 참신앙을 회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옐리네크 박사가 뭘 강조했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저 사람들의 그 뜨거운 신앙심은 말릴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캐톨릭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위그너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박해를 하는데도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순교의 피를 뿌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도 이거 하겠다. 이러니까 말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의 탄생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보세요. 왕이 착한 사람이야. 그럴 때는 야 말씀대로 신앙하세요. 내비둔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번에 왕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야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저희는 안 되는데요. 니들 왜 특별하게 까불어? 우리는 말씀대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까요?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이건 기본법이야. 누가 권력을 갖든 간에 거기 자유권을 써놓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면 그걸 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자유롭게 권력자가 누가 되든 편안하게 교회에서 참신앙을 추구할 수 있죠. 여기서 시작된 게 헌법의 출발입니다. 헌법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유권이거든요. 그 출발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하게끔 자유를 보장한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셔야 되잖아요. 표현의 자유. 책 쓰셔야 돼요. 출판의 자유. 우리 또 모여야 되잖아요. 지금 모였죠? 집회의 자유. 그 다음에 교회 세워야 돼요. 법인 설립의 자유. 그리고 전도하려면 또 여행해야 돼요. 여행의 자유. 이 자유권들이 시리즈로 종교의 자유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바로 종교개혁 참신앙을 하자는 리더들에 의해서 하나님 은혜로 인간에게 자유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법학자들은 뭘 고백하냐면 인간이 헌법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그 원조가 누구냐 그러면 칼빈이 시작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내주죠. 그런데 잘 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괜찮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근데 인간한테서 자유를 뺏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뺏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뺏는 나라는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뭐부터 하면 되냐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부터 뺏으면 돼요. 그럼 그 나라는 황폐해져. 근데 거꾸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나라에 살면 그게 굉장히 복된 거죠. 근데 그 체제를 어떻게 시작했냐? 인류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똑똑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헌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웠던 분들의 정신이 어디 있냐면 바로 저겁니다.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를 세우려고 해도 우리 수준이 떨어지면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매우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싫어하는 사람 없죠, 한국 사람 중에. 근데 제가 직격탄의 질문을 알려볼까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짧게 설명해 보세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전 국민 중에. 정의를 외칩니다. 제가 그거 전문가거든요. 정의로. 법철학자니까.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정의가 뭐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정의가 뭔지 모르겠고, 민주적인 사회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과 붕괴가 옵니다. 뭐가 문제인지 확 휠이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 교회의 초창기 리더들은 뭘 이해했냐면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물꼬가 터지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저분이 누굽니까? 토크빌이라는 학자예요. 프랑스 출신입니다. 저분이 뭘 얘기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프랑스가 혁명을 했는데 19세기에 왔는데 도대체 엉망진창이에요,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판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아치들이 한탕하려고 설치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을 파리처럼 죽였대요. 자코뱅당이라는 정당이 나타나고 로베스피에르라는 자가 공포정치를 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사람을 효과적으로 빨리 죽일 수 있는 단두대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평등한데 뭐가 평등하냐면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똑같이 죽어요. 아주 신속하게. 엄청 평등하죠. 그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토크빌이 프랑스 귀족 출신이에요. 생긴 거 보니까 뭐 시크하죠. 그래서 자기 친척들이 혁명으로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저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9개월 동안 미국 정치를 시찰해요. 감옥에도 가보고 사법부도 체크해보고 지역에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견학해보고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저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9개월간. 9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시골 마을에 갔는데 우리가 맨날 외치는 지방자치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자치가 뭔지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자치가 안 됩니다. 예산만 지방으로 중앙에서 많이 내려보내준다고 자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치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치를 합니까? 그런데 토크빌이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아니 미국의 어떤 시골에 어디를 찍어서 가도 희한하게 자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신앙의 레벨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저분이 모럴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거는 그냥 도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 그러면 습속입니다. 습속. 아예 습속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치가 왜 자꾸 저급해지느냐, 한탕주의가 판치고 양아치들만 나와서 정치하겠다고 난리를 치냐, 혁명을 하고 피를 그렇게 받는데도 왜 그렇게 진보가 안 되냐, 그러다가 미국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근데 특별히 저분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사법부였어요. 배심 재판을 하는데 시민 누구나 배심으로 당신 배심하세요? 그러면은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요. 왜냐면 동료 시민에 대한 공정한 재판, 그 사명감 때문에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칼빈을 따랐던 사람들의 특별한 윤리관 그리고 탁월한 신앙,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크빌이 깜짝 놀랐어요. 와, 습속이라는 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니구나. 몸에 배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아무리 외쳐도 진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실현이 되려면 사람들의 습속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윤리의 수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만들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낮으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장점이 발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분이 그걸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19세기 미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할 때 왜 미국이 강력하냐 그랬더니 신앙의 힘이 강력하다. 근데 바로 지역마다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탁월한 사람들로 키워지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누가 인지했냐?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 리더들이 그걸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감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본 애들이 만든 감옥이 아니에요. 구한말의 감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기록들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인데, 저분이 캐나다 출신인데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그래서 아마 한국어 능력 시험 봤으면 저보다 점수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했냐? 왜 그렇게 한국 문화를 열심히 공부했냐?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분이 뭘 기록했냐면 우리 교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왜냐면 다 감옥에 있었거든요. 저 시대에.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한말 시대를 우리가 찬양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더들이 저기 다 갇혀 있을 때 저기서 예수님을 다 만나요. 그리고 회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저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기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선교사님들끼리 네트워크가 좋잖아요. 친하게 지내고. 그때 벙커 목사님이라는 분 내외분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감옥에 있는 우리 감옥에서 회심한 우리 리더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신앙 멘토링도 해주고 지도를 해주신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감옥이 기도의 집이 되더니 중반쯤 가니까 예배당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신학당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제가 저 기록들에서 뭘 발견했냐면 우리는 희한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 회심한 사람들이 어때요? 서양 선교사들 따라다닐 때는 영어나 배워가지고 출세하려고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그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다요. 근데 감옥에 갇히니까 생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치고 진짜 계시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뭔 얘기냐면, 근데 또 이 기도가 특별한 게 뭐냐면 나만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하고 꼭 우리 교회 리더들은 우리 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꼭 빼먹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또 특징이에요. 강력합니다. 나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같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근데 결국 저 감옥에 있었던 뛰어난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 은혜로 풀려나서 뭐부터 하겠습니까? 전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결국 그 힘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하냐. 그러니까 1899년에 박용효라는 분 아시죠? 옛날에 역사책에서 다 배웠잖아요. 박용효가 쿠데타 사건에 연루되는데 이승만도, 청년 이승만도 저 사건에 같이 연루돼요. 그래가지고 5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감옥에서 뭘 했을까 했더니 영환사전을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다. 지금도 학생들한테 야, 어떤 분은 영환사전이 없어갖고 직접 영환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너는 사전이 있는데 왜 영어 공부를 안 하니? 그리고 만국공법이라는 게 뭐냐면 국제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탁월했던 게 뭐냐면 국제질서와 국제법을 알아야 된다는 걸 절대 깨우치지 마요. 결국은 국제법으로 박사학위 받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하는 건 뭐냐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국제정세에 직격탄을 맞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국제정세에 밟아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역사에서 항상 어리석은 자들이 집권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력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으로 변신해서 처음으로 똑똑하게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 흐름이 지금 다시 바보들이 권력을 잡는 상황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이 고통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합니다. 언제나 반복됐어요. 뭐냐면 국제정세를 몰라서 그렇게 당하고 임진왜란때 당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병자호란때 또 당하고 구한말아도 또 정신 못 차리고 시대가 저렇게 바뀌는데 국제법 질서를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도 중국이 중심이라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백성에게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감옥에서 뭘 얘기해요? 국제법을 번역하는. 저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뭘 해요? 감옥에다가 아예 도서관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 어떻게 간수를 포함해서 40명을 복음을 전해서 개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청년들한테 콧방귀 팍 끼면서 저 사람 뭐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래요. 너 나가서 40명 개종시켜봐. 전도해와. 그러면 다른 교회 다니는 애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생각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 중심으로 40명 전도해와. 와, 교수님 너무 힘든데요. 근데 네가 죄수인데 간수한테 복음 전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마음을 열겠어요? 죄수가 투옥되어 있는 걸 보면 감동이 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얘기 들어보자 이렇게. 다음 페이지. 저게 우리 신앙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보고 가끔 이제 강의하러 가면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아니 교수님 머리를 좀 길르시지. 그 헤어스타일을 집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끔 여쭤보세요. 그래서 왕년의 그 경력을 못 잊고 자꾸 글이 돌아가려고 자꾸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닙니다. 은혜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빚을 발하라고 이걸 주셨다. 제가 걱정하는데 이거 사실은 제가 고백하면은 이토 히로부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또 왜 이토 히로부미가 뭔 짓을 했길래 머리가 빠졌냐 해서 제가 일본에서 이토 연구를 열심히 해갖고 여름에 하필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거기 습하잖아요 교토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왜 뜨거운 물로 닥터를 뽑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연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아내가 응원을 왔는데 교토역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안 나는 건데 이 스타일을 고수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토 히로부미 연구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연구를 할수록 깜짝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치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요 한국을 보호국화하겠다고 어디까지 연구를 해놨냐면 프랑스가 알제리를 어떻게 지배했는지 영국이 이집트를 어떻게 지배했는지 다 연구를 해놨어요.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삼키면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죠 답이. 그리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할 때 이미 미국에다가 미국 대통령 로스쿨 동창 간해골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중재해가지고 러시아랑 길게 전쟁을 하면 승산이 없죠? 빨리 끝내려고. 그럼 미국이 중재해서 협정 맺으면 일본이 승전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세팅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러시아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끔 공작까지 준비해요. 그래야 러시아가 전쟁하지 맙시다 해야 전쟁을 빨리 끝낼 거 아닙니까? 일본이 시비를 걸어 끝까지 싸우자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러시아랑 장기 전쟁해갖고 이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치밀하게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했게요? 어떤 무당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데 가마솥 큰 거를 2개를 경복궁에 묻으면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연구하다가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아요. 그래서 머리가 빠집니다. 저는 그래갖고 어떤 고통을 느꼈냐면
아니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됐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못해. 맨날 심파극을 씁니다. 심파극.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일본 놈 때문에, 미국 놈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면 또 죽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부를 하다가 이야, 기독교가 정말 강력하다. 저런 외교전에 능한 게 일본인데 지금도 일본이 외교전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일본 욕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욕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을 했잖아. 제가 조금 이따 국제정세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 항복한 일본은 옛날 일본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계속 미워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흥분하지. 친일파 나타났다. 네 헤어스타일 보고 이미 짐작했다. 다나카랑 닮았다. 지금 다음 페이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 사진에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조지 레드 교수예요. 저분이 예일대학 교수였는데 제가 1919년에 뉴욕타임스에 나온 기사를 다 찾았다니까. 그래서 왜 찾았냐? 헨리 정이라는 탁월한 크리스찬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저걸 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외교전을 잘하니까 뭘 하냐면 이미 미국 정치는 외교전이다. 이걸 얘들이 안 거예요. 미국은 여론이 중요하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교수가 일본을 좋아하니까 이 교수한테 아니 칼럼 계속 쓰게 뒤에서 밀어준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미국 교수한테 뭘 부탁했냐면 다른 거 부탁한 게 아니라 제발 선교사 좀 한국에 보내지 마. 그거 좀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가 뭘 쓰냐면 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무지몽매하고 미개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도 처음에는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가보면 성황당 옆에다가 예수상이나 세우고 그런 애들이야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키워진 아까운 인재들을 이왕 선교사로 보낼 거면 한반도로 보내지 말고 딴 지역으로 제발 보내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잘하는 애들인지를 실제로 선교사님들 기록에 보면 우상숭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헨리정하고 닥터리라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 두 사람이 반론을 피우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훌륭하다. 헨리정 저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상숭배 말 잘했다. 말 잘했다. 아시아에 가면 어떤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천황이 사람인데 신이라 하더라. 그리고 동네 방네마다 신사를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절하라고 강요하는 놈도 있더라. 어느 나라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전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님 은혜는 역전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 크리스찬이니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 교회가 저걸 보고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거지. 왜냐면 이 글 쓴 사람 누구야? 한국 사람. 그럼 선교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변한 한국 사람이야. 어떻게 예수 믿었대? 우리가 선교사 보내서. 그러면 선교사 보내지 말라고 여론전 펼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보내자. 여기 끝내주는 데다.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변했다. 영혼도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전이 펼쳐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저분을 존경해요. 헨리정이다. 한국 이름이 정한경 선생님인데 저분이 또 외교전을 펼치셔갖고 어떤 성과를 거둬내냐면 미국 상원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는, 작은 나라는 저 강대국가 펼치는 외교전과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선배님들을 저걸 탁월하게 하셨대요. 근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어둡던 구한말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인재들이 그 짧은 시간에 키워집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저력인 동시에 어떤 은혜를 또 폭풍 은혜를 받게 되냐면 교회에 대한 감사합니다. 뭐냐면 탁월한 분들이 선교사로 와서 여기서 저력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저런 모습으로 살고 계신 게 우리보다 지능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체제가 악하면 누가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월한 체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니까 저런 인재들이 나와서 독립을 쟁취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힘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저런 인재들이 배출되지 않았으면 일본이 미국에 항복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대 국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걸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한미동맹의 역사를 절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동맹의 역사는 교회 동맹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젊고 유능한 선교사들을 보내줄 때부터 이미 동맹이 시작됐대요. 교회 동맹의 역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역사에서 미국을 동맹이라고 확신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랑 같이 싸워주고 우리한테 원조 많이 주고 이거보다 100배로 고마운 게 뭐냐면 선교사들을 보내서 예수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같이 교회를 세웠다. 이게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데 그 과정이 네이션 빌딩,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1919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독립이다 그러고 만세 부른 거는 아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크리스찬들과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독립과 건국을 선포한 걸 모르죠. 근데 저 필라델피아가 왜 필라델피아냐면 미국이 독립을 선포한 곳이 필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한국을 돕자 이렇게 변한 미국의 리더들과 우리 리더들이 함께 만나서 대한민국을 독립하도록 돕자.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돕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저기서 선포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기서 선포된 내용들이 우리 재헌헌법의 정신을 구성합니다. 저기서 탁월하게 선포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식 공화제를 하겠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를 추구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국가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말씀 중심의 종교개혁의 그 신앙, 위대한 개혁신앙이 이 땅에 꼽히도록 하는 거를 제일 중시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 사람들이 변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돼서 윤리도 몸에 익히고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참여민주주의니 이런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네 수준이 안 되면 네가 참여하면 재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됩니다. 왜 탁월할 수밖에 없냐 그랬더니 신앙이 탁월하니까 도덕성이 탁월해지고 윤리의식이 탁월해지고 품위가 생기고 이기심을 조절할 수 있는 인간이 돼서 참여를 하니까 민주주의가 성공하고 법이 지배하는 법치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에게 너희들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라.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선진국 국민들도 우리처럼 해외여행 자주 다니는 국민이 없어요. 일본 분들 보십시오. 홋카이도도 못 가본 분 많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공항에서 우리 여권 들고 우리 여권 가지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많죠. 그 여권을 들고 해외에 놀러가면서 자기 나라를 저주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뭡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소말리아 한번 가보시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주하고 분노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문화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뭐냐면 부족한 게 있으면 고쳐나가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저주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더 나은 길을 찾고 우리 기독교의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 같이 그땐 절망뿐이었는데 기도로 절망을 극복하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과 함께 손을 잡고 어려운 길을 헤쳐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저것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교회에서 강의하러 다니면서 아니 우리 청년들이 저걸 몰라요.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 재헌음회에서 첫 순서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사랑해 주시는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 생존해 계시는 목사님 네 분 사진. 왜냐하면 저 때 첫 기도를 한 이윤영 목사님 후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한 세대가 살아 계세요. 저 시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충격이 뭐냐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그 나라가 지금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이런 위기에 빠지느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어떤 심정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탁월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탄압받으면서 어떤 눈물로 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분들이 채 돌아가시기도 전에 벌써 이런 위기가 닥치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얘기해요. 제가 과거에 교회를, 이게 교회가 항상 모든 악의 근원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긋지긋한 교회, 뭐가 지긋지긋하냐면 독립하자고 다 포기했는데 기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더니 또 그 지긋지긋한 미제국주의자들, 특히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과 연합해갖고 나라를 세운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죠.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열심히 공부해갖고 한국이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죠. 그럼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한반도가 통일되려면 뭐부터 없어져야 돼요? 한미동맹이 깨져야죠. 그래야 평화통일인데. 네?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듣다가 저 사람 제정신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걸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는 게 충격입니다. 근데 거꾸로 제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 화내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럼 어쩔 건데? 답이 없어요. 평화 좋죠? 다 같이 수용소에서 평화롭게. 그러니까 저 사진에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좋아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저분이 옥중에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그걸 탐독하면서 저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기동정과 진지전입니다. 이태리가 배출한 강력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람시라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뭘 얘기하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왜 중요한가, 인류의 역사에서. 그걸 또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분이, 아니 오히려 러시아 같은 데서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서유럽이 왜 안 되냐, 혁명이. 그랬더니 영국을 예를 들면 종교개혁의 전통이 너무 빛나. 아니 잉글랜드의 청교도, 스코틀랜드에 원약도가 있는데 혁명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활동하는 모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 탁월하시죠. 목사님 출신이고, 네덜란드가 무너져갈 때 네덜란드를 바로 세운 분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세워서 뛰어난 인재들을 키워내시고 끝내주는 분이죠.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당을 만드셨을 때 무슨 당을 만드셨어요? 반혁명당. 혁명을 싫어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기독교인들은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을 하지. 근데 종교개혁의 정신이 탁월한 게 나부터 개혁해요. 끝내준다. 아, 이런 멋진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멋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멋지시고, 그분, 오직 예수, 이러니까 멋져지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뭐냐면, 종교개혁이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는 지역은 혁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단단해요.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선동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처럼 선동이 쉬운 나라가 어딨어요? 우와, 아니,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 뚫린다. 차라리 소고기 많이 먹으면 저처럼 머리가 빠진다고 했으면 제가 증인이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아요.
전문가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에 제대로 된 우리 성도들이 단단하게 서 있으면 그게 안 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분이 얘기한 게 진지전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는 지역은 진지를 공격하듯이 장기 전쟁을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침투시켜가지고 계속 세뇌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확대시키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한 사람한테 100%가 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주입될 필요가 없어요. 한 10%, 이 친구 20%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들여놓잖아요. 얘네들이 합치면 파괴력이 생깁니다. 진지가 무너져요. 그걸 20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뭐냐? 지금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닥쳐있는 위기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어떤 위기가 있냐? 그럼 바로 진지전에서 탁월한 전투력을 보여주는 거를 서양에서 수입하려고 한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유가 중요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유를 제한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날이 와요. 그게 뭐냐면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 이걸 법으로 만드는데 교회가 무관심해가지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게 영국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버드와 스토겔이라는 두 분이 런던에서 거리 전도하다 체포됐죠. 체포된 이유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다. 그거 선포하고 이슬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체포됐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초대했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열심히 변호해갖고 항소심에서 이겼어요. 종교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근데 두 분이 항소심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뭐냐면 영국인들이 지금 반성하는 게 뭐냐면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애초에 막았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방치했다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시달리게 만들어서 표현을 위축시키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시는데 자꾸 이건 빼야지 스스로 자기 검열을 그러면 말씀 선포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크리스찬 교수가 당당하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걸 퍼뜨려야 돼요. 선포하고. 그런데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해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종자연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2004년도에 모여서 이걸 만듭시다 했다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는데 벌써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제 국공립학교에서는 당연하게 됐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 선교회 다녀왔거든요. 선생님들이 자기 근무하는 책상에 성경책을 자신있게 못 꽂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전통에서 보면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크리스찬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강화해서 예수를 전한 간증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예 기독교가 세운 학교에서조차도 이사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겁내는 시대가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뭘 봐야 합니까? 과거에 3.1운동 직후에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슬 시퍼런 시대에 조선 총독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운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 이것을 금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 안에는 선교의 자유가 마땅히 포함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된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위축돼서 그리고 이미 국공립학교의 크리스찬 교사들이 전도하다가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어떤 대응을 하거나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자들의 정체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국처럼 캐나다처럼 악법이 만들어질 때 침묵했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제과점 사장이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집사님이 소송을 거듭하고 또 소송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종교의 자유를 수호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강단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 자유를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상, 어떤 길에서, 어떤 학교에서도 자신감 있게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지켜내야만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종교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 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때부터 완성된 헌법으로 이것을 함부로 다루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이게 기독교인의 국가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위헌정당을 해산하는 조항이 있고 영토 조항이 있고 자유민주 질서를 천명한 헌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함부로 연방제 타령을 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걸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저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진지전의 강력한 무기죠. 이슬람이 소수자다. 동성애는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런 걸 내세워서 기독교인의 입을 막는 법을 만들고 그게 성공하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우리 신앙이 위축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런 악법들이 만들어져서 교회를 위협할 수 있고 국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L정책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영원한 자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Eternal Liberty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앞장만 땄더니 EL이니까 L로 읽으면 돼. 그래서 이거 끝내준다. 그래가지고 L정책연구원. 그래서 첫 사업이 뭐였냐면 여러분 미국이 지금 세계 질서를 다시 짜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놓은 전략이 뭐냐면 인도 태평양 정책입니다. 저게 기가 막힌 정책이에요. 뭐냐면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산당이 횡포를 부리니까 미국은 건국할 때부터 항해의 자유를 방해하는 세력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고통받는 나라들과 동맹을 만들어서 인도까지 줄을 쫙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과 호주를 앞세우고 말레이시아 심지어는 베트남까지 끼워가지고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중국 공산당을 포위할 수 있죠. 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걸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총대를 메고 제일 앞장서서 저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베트남의 태도였어요. 베트남의 태도였는데 왜 그러냐면 저 사진에 제가 누군지 그거 알겠죠? 조명이 필요 없죠. 근데 제 양옆으로 팽하게 계신 분이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분을 제가 왜 초대했냐면 베트남 공산당의 중요한 브레인입니다. 근데 워낙 명문가 출신이라 유럽에서 자라고 공부를 해갖고 머리가 깨어있는 분이에요. 저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계속 베트남을 종속시키려 해봤죠.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베트남이 추진하는 정책이 뭐냐면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니까 자주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나간 젊은이들한테 얘기합니다.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가 자주권을 뺏기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한미동맹 덕분에 우리가 자주를 누리는 겁니다. 중국하고 무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중국하고 당당하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이라는 파워가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미국과 우리 연대가 약화되면 서해에서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압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속입니까, 사람들?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권을 못 누린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미 동맹의 역사를 정리하는 강의를 했어요. 펜앤마이크에서. 그거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적인 역사가 나오고 우리 기독교 리더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지금처럼,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여름에도 유럽에 갔다 왔는데 유럽에는 한국 젊은이들한테 특강하면서 그랬어요. 야, 너네들 우리가 미군이랑 같이 있으니까 자주권이 없지?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네 그랬을 텐데 애들이 표정이 어두워져요. 왠지 아세요? 독일에는 미군이 왜 있습니까? 통일된 뒤에도 왜 미군이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독일에 유학생으로 와 있거나 그 회사 때문에 와 있거나 나름 다 엘리트들인데 제가 그랬어요. 니들 한번 생각해봐라. 독일은 통일했는데 미국이 왜 남아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게르만족은 원래 우리는 한민족은 워낙 똑똑한데 게르만족은 원래 IQ가 평균 IQ가 2자리지.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게 아예 없지.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쓸개가 없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있는 걸 좋아한다. 자주를 포기하고. 그때 애들이 얼굴이 흑빛이 돼. 정신을 차리고. 왜 폴란드가 미군이 영구 주둔해달라고 돈을 다 대겠다고 합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모여 앉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주권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나토보다 더 합리적으로 잘 만든 연합방위 시스템이 한미연합사입니다. 그것도 모르지. 그러면서 흥분하는. 모르면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선동하면 선동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청년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베트남 공산당의 브레인 입에서 미국을 끌어들여야 중국을 견제해서 자주를 얻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얘기가 나올지 몰랐지. 왜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세 분의 지도자가 연합을 했다. 누굽니까? 레이건 대통령, 마가렛 대처, 폴.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제일 싫어했던 지도자 3명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3명입니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을 제가 너무 싫어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평상시에 제일 좋아했던 말씀. 제가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실정에 딱 맞는 말씀. 그러니까 제가 레이건에 대해서 파고들다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이게 제가 제일 레이건을 미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산 세력을 총 한 방 안 쏘고 싹 쓸어버립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나요? 열받는다. 이거. 그래가지고 파고들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 했더니 신앙. 깊이 있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친구한테 보낸 편지를 보다가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백악관 집무실이 기도실이에요. 근데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친구가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넌 왜 맨날 말씀 읽고 왜 맨날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분 답변을 친구를 전도할 목적이었겠지. 편지 쓰신 게. 그게 그렇게 감동이 돼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나는 부족한 자라서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거는 대통령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통령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세워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도록 내가 도구가 되는 그 삶의 이유, 존재 목적, 그걸 딱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는 했지만 내 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인도를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써요. 그러다 제가 또 감동한 게 뭐였냐면 어떤 미치광이가 여배우를 짝사랑하다가 그 여배우가 나중에 레즈비언인 걸 알게 되죠. 이 바보 같은 청년이 그 여배우랑 연애하고 싶다고 대통령 정도는 암살해야 레벨이 같아지겠지? 이러고서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해요. 대통령이 엄청난 부상을 당하시는데 피를 엄청 많이 흘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머를 안 잃어버려요. 지도력을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9주 만에 백악관에
돌아오셔갖고 사람들이 다 걱정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대통령 어떡하지? 괜찮으세요? 막 이러니까 이분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거 보고 기절할 거예요. 내 생명은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런 강력한 자가 나타나니까 총 한 방 안 쏘고 적들이 싹 쓰러진다. 근데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는 유권자의 수준이 안 되면 그런 분은 대통령으로 설 수가 없겠죠. 그걸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 때 독일은 어땠냐면,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좌파가 되려면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 같은 좌파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콜 총리 앞에 총리가 헬무트 슈미트예요. 그분은 독일의 좌파 정당인 3인당 출신입니다. 그런데 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소련 애들이 전술핵을 만들어갖고 동독에 배치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미국한테 서독에도 전술핵을 들여와라. 그걸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인당 내에 반대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인기를 끌기 위해서 수상을 하는 게 아니고 독일을 지키기 위함이요 독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상을 한다.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정신 또 어디서 나지? 그랬더니 정치를 소명으로 받아들인다. 책임 논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정치인은 소명으로서의 정치. 아, 이것도 끝내주네. 미치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바탕이 없으면 저런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30일에 미국에 가서 마이크 허커비 주지사를 만났어요. 저분이 목사님 출신이죠. 제가 엄청 감동했어요. 대화를 나누니까 이분 신앙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교 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직접 정치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 정치 전통은 어떻습니까? 리더 목사님들이 정치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치고 그런 법을 한다고 그럴 때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정교분리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정교분리가 퍼졌어. 누가 그랬나 했더니 제가 거기에 또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람시를 왜 보여드렸냐면 헤게모니 전쟁인데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실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지역사회를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죠. 근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동성애와 여러 가지 배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참 신앙인들이 반격에 나서고 반전을 이룰 수 있는 배경엔 뭐냐면 저런 강력한 리더들이 기독교를 중시하고 기독교의 전통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뚜렷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저걸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허커비 주지사와 대화하면서 희망을 가진 건 뭐냐면 저분들의 마음속엔 뭐가 남아있냐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그 신앙을 받아들인 한국에 대한 마음속 깊은 애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잊어버려도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다시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맹은 가치 동맹이요, 교회 동맹이요, 예수 피해 동맹이다. 이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더 강력한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라트비아 대사님이에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저분과 왜 친교를 나누려고 노력하냐면 라트비아가 소련 치하에 있었다가 독립했죠. 건국 10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제가 거기 초대받은 거예요. 라트비아 대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주로 소련 치하에서 겪은 것들은 저분들에게 강력한 상처예요. 저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인간에게서 자유를 박탈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체제를 지지하고 그걸 찬양하는 쪽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빛나는 신앙의 전통,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 전통을 회복하고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를 우리가 왜 철통같이 지켜내야 되는지 그 의식을 새롭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겁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미국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제가 회심하고 초기에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과거에 교회가 싫어서 공부할 때 제일 미웠던 사람 위주로 가면 이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게 거기 지도자시.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분이 쓴 책 시리즈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감정에 빠진 신앙은 안 된다. 그리고 정신 차려. 이러면서 이분 탁월하다. 이러면서 제 신앙을 정리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역사 속에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당시 미국 상황을 총체적 배교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청교도들이 세운 식민지에서 신앙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도 상황으로 치닫는 영적 황폐함이 뒤덮고 있을 때 이걸 살려내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죄에 집중하다가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 문제에 지금도 민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대각성의 출발이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회개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위대한 운동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러면서 뭘 이뤄내냐면 미국 헌법을 만들고 결국 미국을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각성을 이룬 사람들의 그 신앙이 바로서니까 훌륭한 리더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고 위대한 미국을 건국해버린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전통으로 거듭난 교회에서 키워낸 인재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할 수밖에 없죠. 영성지성이 다 탁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에게 그들이 선생님이 돼서 신앙과 이걸 말씀을 가르치니까 정한경 선생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평양 대부흥에서 마련됐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자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북녘에 기독교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고 처절하게 순교하는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열심히 뛰는 미국의 공무원들 중에 할아버지가 평양 대부흥 때 예수님 만난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무릎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받고 어떤 은혜 속에서 식민지를 극복하고 나라를 세웠는지를 듣고 자라니까 애가 정신교육이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크리스찬들이 남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 땅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구속사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의 위대한 역사처럼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대각성처럼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면서 말씀 중심의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고자 할 때 이 땅의 새로운 부흥과 그걸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대대손손 아버지 무릎에서 어머니 품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잘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교의 피로 세운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강력한 신앙으로 무장해서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예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민족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신앙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